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는 교육의 책이에요. 그래서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면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은 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잃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돌아보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길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먼 훗날 나에게 감사가 되는 것, 우리는 늘 그것을 염두에 둬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에 강대한 나라들, 강대한 사람들, 강대한 군대가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24절 말씀이죠.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서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러면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얼마나 황송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봐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그때 라합이 들려준 얘기가 그거잖아요. 너희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것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때부터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데스바네에서 2년 만에 올라갔어도 점령할 수 있는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항상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발라밟는 모든 땅이 다 내가 되도록,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상황들이 사실은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니 너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를 당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뿐이지. 그럼 선택은 곧 나의 몫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같은 땅이에요. 모세가 들려줄 때 그 땅은 계곡이 있고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주목하셔서 어떻게든 복을 주시고 하는 그런 땅이에요. 늦은 비, 이른 비가 골고루 내려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약속의 땅은 옥토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범죄한 후에 그 땅은 박토가 돼요. 그렇다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록 살면 박토가 옥토가 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옥토가 박토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드리면 모든 사람이 다 박토라고 해도 그것은 옥토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전에 사람들이 이건 다 옥토라고 얘기했는데 다 박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도록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마음과 뜻에 두고 내 모든 가치의 중심에 세우고 기호를 삼고, 내 손, 내 행동의 모든 기준으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온전히 말씀에 서고 후손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문설주에 앞에 나온 얘기죠. 6장에 다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전 삶을 지배하도록, 내 삶에 가득하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의 자녀들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우리식으로 보면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엄마 사랑해? 얼만큼? 이만큼. 이만큼이 얼만큼인데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관용어예요. 하늘이 땅을 덮은 같이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정말 무궁무진한 저 하늘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날이 무궁무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얼만큼 사랑해서 이만큼, 그만큼이 얼마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이 땅을 덮은 같이 무한한 우주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그 무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무한하도록 하나님은 다가오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약속이에요. 신명기에서부터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당부하고 또 제발 너희의 삶이 나의 뜻 안에 있어서, 내 뜻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너희 삶이 진정 형통해지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미국의 가정사역단체인 Focus on the Family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창립한 이 사람이, 이분은 대학 시절에 테니스 챔피언이었대요. 막 자신을 보면서 환호하는 군중들 그게 자기 너무 좋았대. 학교에 자기실에 트로피가 쫙 장식되어 있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나 보죠. 그런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트로피가 우편으로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편지가 있어요. 학교를 재건축하는데 당신 트로피가 쓰레기통에 있어서 내가 이거 당신한테 보냅니다. 그걸 받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삶의 모든 트로피는 시간 지나면 누구에 의해서 버려지는 거구나. 남들이 나를 열광하고 칭송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무슨 운동을 시작했냐면 가정 살리기. 수많은 회파된 가정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런 일에 그 모든 일을 남은 생을 다 투자한 거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땅에서 영광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가.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가치, 우리가 목매야 될 가치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가 아니라, 남이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알고 그것을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 두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세요. 선택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선택하면 그 길은 의미 있는 길이 되고 반드시 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다른 신을 선택하는 길을 간다면 그 길은 무의미한 길이 될 것이고 저주가 될 거예요. 어쩌면 내가 선택한 길이 당장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 앞에 수많은 장벽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장벽은 반드시 뛰어넘을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다윗이 담을 뛰어넘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담을 뛰어넘고 어느 순간에 우리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답답하고, 당장은 눈물 나고 힘든 시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간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가지 않은 길이 아닙니다. 당신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혹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도 바로 그 순간 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록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더라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의 길을 가고 있다면 벼랑 끝에서도 길은 언제나 열리게 마련이고,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좌절과 절망의 장벽이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무게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순종은 복의 조건이 되어 말씀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경을 넓혀줄 것이고 발라밟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그날을 하늘이 땅을 덮는 만큼 장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돌아볼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장 후반부부터 시작한 모세의 설교의 1차 설교의 결론이에요. 새롭게 시작될 12장에서 22장까지의 설교의 어떤 윤곽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27장은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돼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한 산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 그리심산, 에발산 어디에 있는데 거기 가면 반드시 그리하라. 정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리심산 에발산에 서서 두 가지를 선포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그 축복의 산 그리심산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설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산을 그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습니다. 선택하라.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형통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하면 저주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선택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우리의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견고히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